엄마는 다큐형 인간이니 절대 예능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예능이 하고 싶어졌어요. 설마 솔로몬이 귀엽게, 왜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 얘기할 때 소영이는 뭐가 싫어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나 솔로몬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죠. 이 죄악이고, 이 성서적 세계관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솔로몬 자체가 되게 지혜로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솔로몬은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지혜가 탑재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옳고, 이게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약자들의 그 서름을, 탄원을, 호소를 잘 듣고 그걸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는 바로 그 마음을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오만 증후군으로 꽉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뭘 하는지도 알지 못하게 자기 안에 있는 답으로만 막 명령하는 재미로 사는 그런 왕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맡기신 저 많은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즉 여호와의 다스림처럼 다스리게 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제가 듣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한 거죠. 정말 이쁜 간구고, 그쵸? 그야말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그 금도끼도 주고 싶은 마음이죠. 듣는 마음만이 아니라 너에게 부귀도, 그다음에 권력도, 정말 너의 왕국이 before도 after도 그렇게까지 찬란하고 견고한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 이 세겜에서 어떻게 말하면 어정쩡한 왕권을 만들게 되는 거죠. 세겜, 즉 여호와 신앙의 약속의 장소인데, 여로보암이 거기서 한 일이 바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 열왕기상 12장 25절인데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나아가 분우엘을 건축하고, 자, 건축하고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만약에 저보고 한마디로 요약하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주관식으로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즉, 건물을 건축하지 말고 사람을 건설해라.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저의 요약인 거죠. 제가 쭉 읽어 나가면서. 즉, 이 19약을 관통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메시지 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내용의 다른 버전의 어떤 번역어인 거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요? 라고 만약에 누군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저의 대답은 그렇다는 거죠. 바로 그 방법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막 뭔가 건물을 만들고 하는데 노력하지 말고, 이 건물이란 건 21세기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해석한다면, 그쵸, 나의 지위, 스펙, 뭐 명예, 돈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쌓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죠? 너랑 마주본 그 사람을 건설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고백의 원칙으로 볼 때 여로보암이 한 일은 딱 보니까 바로 건축하고, 즉 자기가 살 궁궐을 건축하고 더 나아가, 그쵸? 바로 더 나아가라는 것, 즉 욕심이 끝이 어느 정도에서 적당함이 없이, 역시 거기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건축하고가 나왔다는 거죠. 이쯤 되면 아이고 여로보암도 결국은 사사전통이 익숙한 사람들에 의하여 그가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긴 했지만, 그러나 그 사사전통의 핵심은 놓치고 있구나 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로 그 종교적인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연결해서 본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술수라는 것이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지혜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것이 기도원처럼 공동체를 살리고 여호와의 백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나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과 이렇게 자기 가문의 안위를 위해서 사람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략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겠죠. 바로 그렇게 바로 자기 확장이라는 말을 전 이런 때는 사용을 하는데요. 즉 자기 selfish하게 이기적인 자기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는 모습을 이미 이 사가들은 악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다.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시간으로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겠지만 여호와의 시간으로 보면 그건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어떤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죠? 하루를 살더라도 어떤 마음, 어떤 뜻을 품고 살았느냐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것이 여호와께서 관심하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기준이 되는 거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행동지 하지 말아라는 무의가 아니라 그렇다고 덕장이 되어라 하는 또 유위로 단순화될 수 있는 부분이야.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핵심은 뭐 군주제를 뭐 옹호할 것이냐 아니면 뭐 사사시대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 여기서는 무의 유의의 부분이 아니라 너는 무엇에 근거하여 행동하는가? 너는 여호와의 잇된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너는 여호와께서 행하라 하신 일을 행하는 자이냐? 너는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냐? 바로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성벽 건축하는 삶, 그러니까 무의유의가 아니라 성벽 건축하는 삶은 살지 말아라. 그래서 이웃은 건설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그 초기 공동체의 비전 중에 하나로서 요담의 우화 이야기도 했잖아요. 너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재능을 가지고 이웃을 serve,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도 분명히 유의잖아요. 이웃을 건설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유의의 부분이 아니라 네가 어떤 자리 배치에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말아라. 그걸 위해서 뭔가 도모하지도 말아라. 그러나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라. 무의자연하면서 저기 너 혼자서 뭐 멀리 가서 정말 무슨 신선의 삶을 살고 이것은 여호와의 법칙은 아니었던 거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라. 다만 그 이웃들과 함께 너가 그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그걸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실런지를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즉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그렇게 진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냐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 21장 열왕기상 21장인데요. 막 읽지는 않고 그냥 상황 묘사만 해보자면 너무나 그 왕궁 확장을 위해서 사고 싶었던 나봇의 포도원 그거를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가져오는데 실패했어요. 아합이. 이 내용은 다음에 할 거예요. 자꾸 이제 제가 역시 선생 본능이네요. 예, 이거를 설명을 안 하고 가니까 불편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실패하고 와가지고 막 슬퍼하는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과연 다스리는 자 왕은 맞는 거야. 일어나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심지어 왕의 인장을요 자기 맘대로 막 이렇게 찍고 막 그 왕권을 마음대로 이렇게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아합의
용인 하에 무긴을 넘어서 용인 하에 이루어지니까 가능했던 일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이제 왕궁이 있었고 왕궁에서 확장해 나간다는 개념에서 땅이 더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밭이라는 것에 더 그 이제 초점을 맞춘다면 이 포도주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화려한 연회의 그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왕궁에서 직접 관리하는 예, 그런 왕궁 조달용 예, 그런 어떤 뭐 포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더 확장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요점은 이 왕궁의 영토를 확장해 가는 차원에서 지금 나봇의 포도원이 꼭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하필 나봇이 조상 대대로 그 하나님께 받은 예, 소유하고 관리하라고 받은 영토였던 거죠. 그걸 아합도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 못 뺏고 좀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뒤는 물론 돈을 주고 팔렴 이거는 이스라엘 방식은 아닌 거죠. 나름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건데 나봇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전통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두 번이나 비슷한 얘기를 강조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 내가 주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뭐 토지법이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모세의 계율이 토지는 사고 파는 게 아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땅, 이 땅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들이 사고 팔고 소유 개념으로 또다시 지배구조를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초창기부터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한 개념이었는데 이걸 잘 알고 있는 나봇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거예요. 이게 뭐 제가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귀여울 수도 있는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5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해서 이렇게 식사까지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6절에 이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예, 그랬더니 7절에서 아내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나라를 다스리는 자이긴 하십니까? 다스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와, 뭐 나름 여기 보면 이세벨이 뭐 브라보해서 뭔가를 얻는 여자는 좀 아닌 것 같은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예, 물론 방법이 도저히 이스라엘 전통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방법이고 여호와 보시기에도 기쁜 방법이 아니고 지금 21세기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절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이제 액션을 취하는 자였던 것 같은데 자, 금식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앉혀라. 그리고 불량한 사람 2사람을 사서 그쵸? 앞에 앉히고서는 증거를 하기를 네가 하나님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한 것을 내가 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하게끔 즉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나봇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봤다고 하는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우면 되겠구나. 이게 통할 사람은 왕의 인장이 힘을 발휘하는 자, 즉 귀족과 지방의 장로들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다스림의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이게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가 되겠는데 이 다스림이란 우리가 쭉 안으로 거슬러 가보면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 만물을 다스려라 했던 그 다스림하고는 굉장히 상반되는 다스림이죠. 너희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그렇게 우왕좌왕 갈바림으로 선택도 못하고
어느 하나를 취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래? 라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나의 여호와는 이 정도 힘이 있어, 이걸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망각하고 있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며 출애굽에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걸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오면서 계속 들어왔던 그 내용들을 잊어버린, 그래서 결국은 왕제도도 선택하고 또 왕제도가 그 소위 다스림, 왜 이세벨이 그 얘기, 당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맞아요? 이런 얘기 했었지만 그 다스림의 어떤 통치 원리를 굉장히 세상적으로 끌고 가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어떤 상징적 행위로서의 제의를 수행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면 오프닝 자체가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알게 하소서. 이 말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소서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호와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당신이라는 것.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올 때부터 시작되었던 바로 그 역사라는 사실을 주님 오늘 이들이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본문에서 다음 중 이 본문이 강조하는 가장 핵심 단어를 적으시오 라고 하면, 그래서 1. 기적, 2. 기역 이렇게 얘기한다면 전 답을 2번을 고를 것 같아요. 아마 출제하신 분이 기적을 답으로 생각하고 출제하셨으면 전 틀렸겠죠. 그쵸? 근데 전 옛날부터 약간 그런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틀리더라도 내 묵상에서 이게 나에게 핵심어라고 생각하면 저는 출제자가 뭐라고 썼든지 간에 그냥 기억하고 그런 스타일로 가던 좀 고집스러운 학생이었는데, 그건 제 대답이 맞다고 생각해서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묵상에 따르면 그게 미드라시의 장점이기도 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건설하는 상징적 행위로서의 제의라는 부분과 거기에 응답하시는, 이 진심을 보시면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강조점이지 여호와의 기적, 그 기적의 영향, 기적의 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면 그건 마치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막 화려한 그 예배의 의례나 음악이나 아니면은 무슨 영상이나 분위기나 아니면 스테인드 글라스나 오히려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두는 그런 행위라는 생각이 전 들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응답하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거는 이 응답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들은 결국은 누구든 전쟁에서 이긴다는 행위를 뭐하고 연결했냐면 신의 개입, 신이 우리 편이어야 함, 이것과 계속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당시 문화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서였겠구나 하는 것은 충분히 이 장면에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 모압 왕도 나머지 백성들, 그쵸? 왜냐면 아직 사람들이 다 전멸한 상태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자기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근거는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강수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그의 마지막 작전은 통했던 거죠. 완전히 연합군들은 놀래가지고 모두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의 묵상에서는 제가 아무리 윤리학 교수라도 그래서 항상 묵상에서 오늘의 묵상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고 항상 교훈으로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글쎄 억압되어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돌이켜 볼 때에
이 여호와 전쟁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뭐 반드시 전쟁 아니지만 이거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거야. 나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어. 나는 이 상황에서 승리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나 어떤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이 있고 혹은 어떤 뭐 그런 일들이 지금은 뭐 반드시 이렇게 막 치고 돌로 치고 뭐 이렇게 뭐 칼로 베고 막 이런 건 아니어도 그런 막 전쟁과 같은 저희들은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것이 나의 서인가? 그거죠. 내가 여호와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던 어떤 경에 대한 메시지를 지켜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갈등과 싸움일까? 아니면 어떤 나의 욕망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니들이 조공을 안 들였어? 그랬어? 너희들 한번 뽐대를 보여주마. 물론 이런 질문은 드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왜 이 연합군 편을 드셨나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엘리사가 맡은 말씀을 전하긴 했죠. 그리고 더군다나 앞에 토를 달았지만 여호사밧의 그 선함, 여호와를 경외함을 보고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다면 이제 신앙적으로 굳이 해석하자면 여호사밧과 그의 그 선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전쟁이 항상 여호와의 어떤 정당성을 항상 입고 가는 건 아니고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의뢰하고 뭐 묻고 상황을 보고 이러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역사야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